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 은혜 중에 잘 우리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멈춰졌던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우리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을 하나하나 이제 2달 동안을 저희가 살폈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근데 그 복 하나하나를 좀 가만히 따져봤더니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새 나라를 여신 거예요. 새 나라를 여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한다면 우리 주님 사건도 일으키실 수 있고 활동하실 것도 많을 텐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구약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조금 심심하신 분이세요. 아니 왜 구약에 대한 해석을 여시면서 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걸까? 사건도 일으킬 수 있겠고 이벤트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것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끌어 오시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셨고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1차의 청중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구약을 곡해하고 있었고 거기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을 좀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나간 설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한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찍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10계명을 사례로 들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있었던 것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 99.9%는 누구를 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럼 지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까지도 포함된 것이 구약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사례를 주셨고 또 가정에 관한 간음과 이혼 등의 사례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가정 속에 있었던 규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약 율법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맹세 금지, 맹세 서약 도대체 이 맹세를 해왔던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또 그 규례를 주었던 구약은 맹세를 하도록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맹세 금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좀 속 깊은 의미가 무엇이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쯤에 가서는 제가 잘 안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제 설교의 결론은 늘 버킹검이었습니다. 늘 버킹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점 찍어져서 목사님 설교 늘 결론은 똑같지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주제도 주제이니만큼 조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좀 적용점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한 2주 전쯤에 이미 설교의 원고를 최초로 완성을 해놓고 이번 주간에 제가 손다듬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제 변호를 먼저 하면서 말씀의 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한번 맹세에 관한 규례가 오늘 마태복음은 구약에 뿌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세가 등장하는 그 맹세와 서원의 규례가 등장하는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시죠. 민수기 30장 2절을 올려줘 보시면 여기 서원의 규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저것이 가장 대표적인 맹세와 서원 등에 관한 규례인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서원과 맹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로 성도의, 여호와의 사람들의 말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맹세의 규례가 사실은 어떤 점을 우리에게 좀 주목해주고 싶었고 어떤 점을 우리에게 좀 북돋아두고 싶었냐면, 성도가 가지는 이 말의 힘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실성, 말의 그 진실성이 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첫 줄에 있는 십계명의 규례 중에 하나였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민수기 30장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0장과 엮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맹세의 핵심은 이겁니다. 맹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하는 말의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맹세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다지 좀 한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 이름을 걸고 이거 반드시 지킬게 뭐 정도로 하고 뭐 그것도 굳이 우리에게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의 문화 속에, 이 서구의 문화 속에서는 지금도 이 맹세의 문화가 좀 강한 흔적으로 남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의 이름으로 이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 문화가 남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맹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말의 진실성을 담보를 확증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지. 하지만 내가 이것을 걸고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맹세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신뢰성이 맹세자가 사용하는 맹세의 그 수단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나 계약이 있을 때는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예수님 당시가 되어져서 이 맹세의 규례가 남용되고 변질되고 악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원래 이 맹세와 서원에 관한 규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을 맹세의 규례로 율법은 정해두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조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맹세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로 맹세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에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맹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약속하고 말을 했어도 말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례들이 남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이나 서원이나 맹세를 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과 맹세가 있다는 식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바대로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을 보시면
여기 구약에서 말해놓지 않고 있는 맹세의 수단이 막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34절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점 찍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맹세의 수단이 어디로까지 확장된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까지요? 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맹세자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고 하늘과 땅을 두고도 맹세하면서 분명히 구약에서 말해놓고 있지 않은 맹세의 수단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활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면은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맹세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거기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맹세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성도의 말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확장된 거. 왜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맹세자의 머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평행선을 달리게 돼.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맹세자의 머리와 함께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고 많은 것으로서 결국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맹세 때문에 생겨났던 안 좋은 사례들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무엇이냐면 헤롯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술기운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를 하죠?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맹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 여기서 세례요한은 참수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죠. 이 헛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헛맹세를 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느 날 한 여종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맹세하면서 거짓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맹세 금지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맹세 금지를 규정해 놓으신 것 속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의도가 뭘까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맹세 규약을 너희들이 잘 지켜왔는데 이제부터 하지 마. 뭐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이면에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의 말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세라고 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자, 오늘 본문 그래서 보시겠어요? 37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7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말이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맹세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하여서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우리의 말의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이 지금 뭡니까? 우리 성도의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굉장히 중대한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건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속하였던 에세네파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맹세 제도를 없앴고요. 이것을 삶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에세네파에 대하여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기록인데요. 에세네파 그들은 성실함으로 유명하며 평화의 사역자들이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맹세보다 더 확고하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종암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실함으로 유명하며 평화의 사역자들이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맹세보다 더 확고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국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결국 성도의 말의 그 진리성,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을 보세요. 37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이에요. 성도의 말의 진실성에 반대는 거짓이겠죠. 거짓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점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진리. 왜 진리예요? 이거는 진짜라는 거야. 이건 참이라는 거야. 이건 진실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해둡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마귀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실성, 이 언어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고 마귀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결국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그 진실되지 못했던 말이 그 난무했던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타락의 현장으로 가서 한번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았으면 좀 좋겠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지금 뱀이 와서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도발인 거죠. 그죠? 왜곡인 것이고 이것은 굉장한 변질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고 슬쩍 비틀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거야? 하면서 잘못된 과장과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슬쩍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해요. 슬쩍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과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을 문장 속에 쓱 끼워 넣음으로써 거짓과 진짜가 함께 섞이면서 더 큰 거짓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A를 Z라고 해도 거짓인데 A를 A-라고 해도 거짓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것에 대한 우리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저기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저 말씀이 저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분으로 묘사했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죠? 뭔가 하나님은 완고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유연한 존재로, 여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부각시키고 마는 거죠. 그죠? 마귀와 똑같은 이 거짓의 패턴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 경고의 명령까지도 사실상 무시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됐다고요?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잘못된 맹세로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고를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2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냐면 너희들에게 기록된 재앙이 말씀을 더하면 더해질 것이고,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게 된다면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경고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타락에서도 등장했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또 진실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할 것과 뺄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바로 성경의 재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하면 우리 형제들은 그 예라고 하는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인가에 맹세를 함으로써 우리의 말의 진실성은 담보할 것이 아니라, 종암제일교회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런 거야, 그건 맞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진실성이 담보되어질 때 바로 담보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여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면, 그렇지, 저 목사님의 말 한마디, 저 장로님의 말 한마디면 그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의 힘이, 말의 진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쯤으로 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결론에 늘 가면서 제가 뭔가 구체적인 적용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삶의 정황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적용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해석의 자리까지만 가는 것을 좀 저는 늘 스스로를 가르는 면이 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좀 말씀에 근거하여서, 적용도 근거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부탁을 좀 성도님들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은 진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언어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문제는 단순히 습관이나 인격의 문제 그 이상이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떠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람의 말, 성도의 말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부탁과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3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할 때,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말의 진실성은 말의 그릇에 담깁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올려드릴게요. 잠언서 12장 7, 8절 올려줘 보시면, 자,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야, 저것만큼 묘사가 적나라한 거 있을까요? 칼로 찌름 같은 함부로 하는 말은 마치 사람을 그 찌르는 말이 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마치 약과도 같이 사람을 고쳐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의 그 진실성이 담길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 잠언서 15장 4절 볼까요? 15장 4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서든 절대로 그 말의 그릇에 대한 조심성을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누구도 그죠? 여기에 분노와 우리의 혈기를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강한 어조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취해서 얻은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눈 떠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저 고집스러운 태도로 단기적인 이익을 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말의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지혜는 듣는 마음, 즉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 간의 교제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자, 한번 먼저 성경을 좀 볼까요? 잠언서 18장 13절을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텔레비전 TV 토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와서 막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그러면 뭐 상대편이 막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 때 중간에 막 말을 끊고 막 들어오면서 약점을 잡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통쾌하기도 하는데, 그죠? 잠언은 그것에 대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내려놓고 있어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지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1차적인 그 기능은 뭐냐면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것도 아니고요, 1차적으로. 말씀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은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소요가 돼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에서 이것은 굉장한 중노동일 수는 있겠지만 고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경청으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잘 그가 말하는 바 그대로를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에는 이에 대한 충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잠언서 17장 4절 볼까요?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뭔가 혀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볼까요? 자, 잠언서 26장 22절을 한번 올려줘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이것도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이
마치 맛있는 음식과도 같대요. 맛있는 음식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 음식을 막 입에다가 막 우걱우걱 집어넣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그들의 목구멍 뒤쪽으로 집어넣는 거, 계속 집어넣는, 남의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의 말은. 남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더더욱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20년, 30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다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부분 틀려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올무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영적인 교제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20년, 30년을 봐왔어도 우리는 성도 간의 그 말씀으로 인한 교제와 그 치열한 그 신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대로 그 대상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칭찬마저도 딱 한 번만 하시고 잠언서 15장 28절 올려줘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리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뭔가 쏟아내는 것으로 지금 잠언이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의 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26절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뭐요? 적당한 말로. 이게 무슨 말이? 적당한 말이라는 게 뭡니까? 대충 이렇게 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한 진리에 근거한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겨짚은 말이나 단순히 들은 말로 인하여서 판단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해야 된다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된 말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사랑해서 성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을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호되게 혼내,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그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질책의 말을 한다면 두 가지의 기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 말해도 돼. 적당한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단순히 들은 말, 내가 경험이라고 느껴진 말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여서 그 사람의 성장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의 그릇을 사모하고 경청을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 타인을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이익과 성장을 도모하여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사람 아담의 실패를 보았죠. 거기에는 거짓과 모함과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첫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모함 앞에서 그분은 입을 다무시고 잠잠히 그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성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입을 열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억울함의 입, 또 감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이렇게 언어의 타락으로 시작하여서 언어의 회복이 됨으로써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말은 영적이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면 그렇지, 맞지, 저 종암제일교회 성도들의 말 한마디면 그건 아닌 거지, 그건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